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자,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의 일이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 함께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잔꾀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라마에서 기브아로 와서 기브아의 들에서 요나단을 만났다가 요나단의 그 신호를 받고 이제 도망친 곳이 놉 땅입니다. 놉 땅은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죠. 그곳에 성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 보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로 피하고 그것도 피신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까스로 거짓 연극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을 때 그 mik마스 전투 때에는 성소가 실로에 있었죠. 실로.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침공에 그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파괴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실로에서 옮긴 곳이 바로 성소를 옮긴 곳이 놉 땅입니다. 그 놉 땅에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제사장을 만나죠. 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말을 통해서 먹을 것과 무기를 얻어낸다. 여기 이 상황을 보시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처음에 만났을 때 반응은 두려워했다고 하죠. 사울이 또 왜 사울의 충신 다윗을 왜 나한테 보낸 거지? 덜컥 겁이 났다는 거죠. 이 말은 사울에 대한 사울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 사울이 그렇게 포악한 그 사울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겁을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슨 거짓말하고 있죠? 네가 왜 혼자밖에 없느냐? 왜 일행이 없느냐? 천부장이잖아. 그런데 왜 혼자 있어?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 이 말에 임금이 특명을 내려서 내가 보내진 것도 이 파송을 받은 것도 알리지 말고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알리지 말라고 왕이 특명을 내려서요. 한마디로 지금 암행어사로 다니고 있는 거라서, 네, 암행어사 같이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혼자입니다. 보아하니 왕의 명령이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더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떡도 주고 칼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지혜를,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는 중인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연단을 견뎌내는 것이 맞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던질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지혜, 거짓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순결하고 아주 pure, 순결하고 화평하다. 화평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화평이 깨지지 않는다. 샬롬이 깨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곧 거짓이 거기에 들어가면 화평이 깨진다. 누군가의 샬롬이 깨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에게 협조했다가 다음에 내일 본문에 가면 큰 환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전원을 다 죽여버리죠. 사울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가족들, 남녀, 노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말했던 진멸이라고 해요. 진멸. 사울이 그렇게 놉 땅에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해야 이게 거짓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만일에 다윗이 내가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확신 가운데 있었다면, 그 확신을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해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상황을 다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만일에 그 상황을 다 알았더라면 그 노련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래?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에돔 사람 도액이 여기 와 있다. 그러니 내가 부득이하게 너를 박대하는 것처럼 안 할 수 없다.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사울에게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박대하고 도액이 사라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했어야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필요를 채우고 아히멜렉의 샬롬도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네,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삶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주요한 이유는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확신이 부족해서 이제 결국은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지역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여기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높 땅으로부터 약 가드 아기스 왕까지는 한 50km가 넘어요. 거기를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뭔가에 쫓기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기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이것만이 살 길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지금 다윗의 이 결정도 보십시오. 이 환경만 벗어나면 이 사람 사울만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만 가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만 변화되면 괜찮아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일에 아내와 함께 팔짱을 끼고 아내와 함께 동물원에 걷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무서워졌다. 그런다고 사자우리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아내가 무섭다고 사자우리에 들어간다. 조금 있다 다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만남만 벗어나면, 이 관계만 벗어나면 이 직장 저 상사 때문에 나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이 직장만 옮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옮기고 났더니 더 무서운 상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보니까 블레셋 땅에는 거기 가면 나를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 아기스 왕이요, 이 사람 다윗, 이 사람은 유대의 왕 될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피하려고 왔는데, 나를 잘 모르겠거니 왔는데 웬걸. 그래서 또 한 번 거짓 미친 채 연기를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온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뭔가에 급하게 쫓길 때, 사람들은 불이야 하면 IQ가 3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150 IQ면 뭐합니까? 50 IQ로 떨어지는데 그냥 앞사람 꽁무니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만 가면 살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입니다. 사람의 가장 진실된 모습 파고 팔고 들면 우리의 본전은 거짓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뭉쳐진 것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풀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 상황은 아무리 내가 급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면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잔꾀를 써서 실패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그가 바로 나다. 너에게 필요한 식량, 너에게 필요한 무기, 너의 직장 생활, 비즈니스, 학업,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가 내가 나이고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시죠. 지금은 다윗의 험난한 시련기의 처음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마음의 줄다리기를 계속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연단시켜 가는 과정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또 묻고 또 묻고.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배웠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을까요? 그 실패들을 잊지 마시고 왜 그랬는가?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성급하게 감각적으로 그냥 이 상황에서는 이거밖에 없잖아, 선택지가. 이러한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내가 함께한다, 이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 내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풀 컨트롤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붙잡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우리 남은 여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